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학생들 며칠 이제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유, 가정, 또 교육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가정이고 또 자유이고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은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 혹은 아무렇게나 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지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아주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주 어린아이 유치원 그 이전부터 벌써 뭐 영재 교육이니 선행학습이니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많은 것들을 공부시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이 아이가 정말 자라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연 훌륭하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일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고 그 아들 이삭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면은 그냥 싸우지 않고 양보해요. 그 양보할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 포기하고 양보하고 싸우지 않아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 이 여유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유로움 때문에 와서 시비 거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이삭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니면은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나 그 손자인 요셉의 그 기록들에 비하면은 이삭은 굉장히 짧은 분량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이삭의 이 기록을 보면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 믿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어떻게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정말 좋은 믿음의 교육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자녀들을 향한 신앙 교육은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물려준다 할지라도 신앙 교육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요, 좋은 부모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좋은 것을 물려받은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몸속에는 오장육부가 들어있습니다. 위장, 간장, 또 심장, 또 뭐가 있죠? 췌장도 있고 십이지장도 있고 대장, 소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장육부라고 그래요. 이 작은, 제 배는 좀 큰가요? 하여튼 이 뱃속에 이 여러 가지 장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밀접하게 들어있죠.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들어있지만은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위는 음식을 막 으깨고 소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소장과 대장에서는 영양을 공급하게 되죠. 심장에서는 피를 이 온몸에 돌려보내는 펌핑 작용을 합니다. 간장에서는 독을 해독하고 뭐 또 심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 피를 또 이렇게 걸러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역할들이 있어요.
한 곳에 있지만은 그 역할이 다르고 한 곳에 있지만은 그 부분이 서로 분리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리되어져 있어야 될 그러한 그 장기들이요 서로 딱 붙는 경우가 있어요. 딱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의학용어로 유착이라고 합니다. 유착. 떨어져 있어야 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다 있어도 이게 서로 딱 붙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각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찰싹 붙어서 하나로 되어서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이건 아주 큰 병이 되는 거죠. 이것을 유착이라고 그래요. 복부를 개복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수술한 부분, 그 부위에 있는 장기들이 나중에 유착을 일으킵니다. 뭔가 다른 게 왔다 갔어? 그러면 방어해야 돼? 그러면서 새살을 막 만들면서 서로 붙어버리게 돼요. 이거를 장기 유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배를 다시 가르고 붙어 있는 것들을 다 따로따로 떼어놓고 소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유착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좋지 않은 그러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손이 이렇게 있는데 내 손에는 손가락이 5개가 있어요. 이 손가락이 서로 제각기 다른 역할들을 하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어떤 데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손가락들이 정말 나도 내가 좋아, 서로 좋아, 그래서 딱 붙어버리게 된다면 이 손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지요. 정상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손가락은 각각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유착이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족이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족이 원수일까요? 가족이 원수입니까? 그런 거 느끼며 살 때도 간혹 있기는 해요. 정말 나랑 너무 마음이 안 맞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원수가 내 가족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분들이 원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그 가족들이 원수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이 정말 귀하지요. 정말 사랑스럽지요. 그런데 이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면 이 가족이 원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가족이 더 우선시 되어지면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와 자식이 또 형제들끼리 부부간에 서로 유착관계가 되어지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끼어 들어올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내 원수 중에 있다고, 원수가 내 가족 중에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주러 오셨대요. 칼. 여러분, 이 칼로 뭘 할까요? 유착관계가 되어져 있는 그 장기들을 의사들이 아주 예리한 메스로다가 분리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검으로 가족 중에 일어나는 모든 유착관계들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물질, 권력,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이것들과 내가 유착이 되어져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검으로 예리하게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자녀들과 아주 유착되어진 그러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꿈을 자녀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그래요. 내가 피아노를 못 배웠으니까 내 아이는 피아노를 배워야 돼. 내가 의사가 못 됐으니까 내 아이는 의사가 돼야 돼. 나 자신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투영시켜서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여기저기 학원을 막 순례를 시키면서 공부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 아이에게 아주 몰두해 있습니다. 그 몰두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주 그 믿음의 절정기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아들을 얻었어요.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아기 때는 그냥 손가락 발가락 다 나고 꼬물꼬물거리고 방긋방긋 웃고 재롱을 피우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를 않습니다.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요. 이제 소년이 되고 건장한 청년이 되어 갑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보다도 이삭이 더 눈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삭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안 계셔도 이삭만 있으면은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과 유착 관계를 이루게 되면은요,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하나님 안 계셔도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하나님 안 계셔도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합니까? 하나님 안 계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물질이나 혹은 그 기타 다른 어떤 복들, 이것만 있으면은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 계시면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원래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잘 보여준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삭을 보면서 네가 나의 기쁨이고 네가 나의 행복이고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려고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리아에 있는 산에 가서 네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누가 더 귀하냐? 누가 더 우선이냐? 하나님께서 그걸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아차 싶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너무 소원했구나.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잊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냥 세상에 푹 빠져서, 이삭에게 푹 빠져서 이삭과 유착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요. 다윗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언제든지 늘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없는 꼬맹이 때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네가 무시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가노라, 그러면서 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됐던 거예요. 그랬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장군으로 쓰시고 많은 부하 장수들도 주시고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쯤 되면은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윗이 자기 군사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명령에 따라서 적진에 나가 싸웠던 그 장수들과 그 군인들, 그것을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도
이 군사들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승리하는 장군이 될 수, 왕이 될 수 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저 다네세부터 브에세바까지 두루두루 다니면서 우리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하려 보고 오너라 하고 명령을 해요.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가 이스라엘에 몇 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인구조사를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다윗이 인구조사를 또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이 얼마나 센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한번 그것을 가늠해 보아라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사력이 얼만큼 될까요? 정말 그 6.25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 없고 소총도 제대로 없는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군사력이요, 세계 5위, 6위 이 정도가 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또 뭐 인도나 그 몇 나라 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아주 군사력이 센 거예요. 웬만한 나라하고 싸워서는 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걸 보면은 마음이 뿌듯해요. 야, 우리나라가 참 힘이 세구나. 여러분,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모집할 수 있는 군대, 군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즉,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내 군사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군인들과 다윗이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하들이 와서 임금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군사가 작으면 어떻고 많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는 늘 여지까지 승리해 오지 않았습니까? 인구조사 하지 마세요. 이게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슨 소리야? 빨리 가서 인구조사를 해!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얼마만큼 되겠습니다. 군사가 얼마만큼 되겠습니다. 하고 그 얘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사들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크게 책망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내리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학교 가면은 숙제 안 해가면은 벌 받잖아요. 종아리를 맞을래? 손바닥을 맞을래? 아니면 무릎 꿇고 앉아서 손 들고 있을래? 택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택하라고 그래요.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게 할까? 아니면 석 달 동안 내가 원수들의 손에 도망 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일게 할까?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은 악해서 사람의 손에 빠지면 헤어나기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나이다. 그래요. 그래갖고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돕니다. 전염병이 도르면서 여러분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요. 그 왕이 한번 믿음을 저버리니까 그 인구조사를 해서 우리 군사력이 만큼 센데 했었는데 그 인구 중에서 7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7만 명이 다 죽어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3일 지났을 때에 그 죽음의 천사, 전염병을 퍼뜨리던 그 천사가 한 곳에 서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은 옛날에 곡식을 타작할 때 쓰는 그 잘 다져진 그런 널따란 마당을 의미하거든요.
그 마당에서 전염병이 끝난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아라우나의 땅을 사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의 모든 세상과의 유착 관계를 끊어주시고 이제 징계를 멈춰주시고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나중에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솔로몬은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바로 모리아 땅에 있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곳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거기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곳, 그것이 바로 모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와의 유착된 우리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러 갑니다. 거기에는 많은 결단들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 내가 이제는 세상과의 모든 유착 관계를 끊었구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다시 복을 내려주셔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떤 것과도 유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무엇을 주어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들에게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사랑스럽고 가족이 사랑스럽지만은 우리의 온 마음을 거기에 다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이요,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보고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조상이면은 조상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후손이 있습니다. 후손이 없으면은 조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당대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면은 그에게는 믿음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후손이에요. 어떻게 해서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었는가? 바로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자라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막 가르치려고 말로써 가르치고 학원에 보내고 가르치고 뭐 그냥 돈을 많이 들여 유학을 보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세상과의 유착관계를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리아에 있는 그 산으로 가라.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삭은 번제로 드리려고 데리고 갔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은 번제로 드려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받으신 겁니다. 이삭은요, 거기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아들보다도 가족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라고 하는, 하나님 제일이라고 하는 그 아빠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삭이 본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그 산을 이삭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삭의 믿음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이삭은요, 이 모리아산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억대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어도 모리아산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자식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녀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에게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는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사회학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빈민가에 들어갔어요. 그 빈민가에 12살에서 16살까지 아이들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봅니다. 그 아이들은 다 보면은 강도의 자녀이고 창녀의 자녀이고 마약하는 사람들의 자녀이고 교도소 간 그러한 사람들의 자녀이고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러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25년 후에 그 아이들을 다 찾아가서 다시 한번 리서치를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다 부모와 비슷한 사람이 돼 있을 거야 하고 그렇게 보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봤는데요. 25년 후에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는 일찍 죽은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4명이 교도소에 갔어요. 한 번씩 다녀오기도 했고 가 있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확인되어진 176명을 찾아보았는데 그 중에는 변호사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학교 선생님도 있었고 사회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다 이렇게 자라나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랄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그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것일까? 확인해 보니까 그 빈민가에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여전도사님이 왔습니다. 여전도사님이 와서 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여전도사님이 직접적으로 몸으로 실천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아이들이 지난날 아버지 그 가정에서 보고 배웠던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과 다 결별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모든 죄와의 유착되어진 관계들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무엇이 있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그 죄가 모든 것을 다 가로막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그 무엇이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은 나와 떨어져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어서는 절대적으로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자녀들이 봐야 되고 우리 이웃들이 봐야 되고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